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세례 받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분 받을 때도 그러셨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본문의 내용이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독자로 하여금, 성경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는 요소들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또 이 본문은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고요. 어떤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라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오니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방해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거나 또 분주함이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나의 믿음이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아직 그 성장과 성숙이 좀 지체되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원인들을 좀 알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더할 거는 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대로 행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주고받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자녀된 자가 주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택하셨다기보다는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물을 드린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0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씀 때문에 찬송가 363장 같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2절을 보세요.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여러분 이 찬양 고백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363장인데요. 마지막에는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기보다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건 왜 그렇습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허물이 크고 우리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주님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냉정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자격 없잖아요. 근데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럼 그건 다시 말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은혜가 되는 거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주신 거 이거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든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알게 하셨고 제가 주님을 알게 하셨고 불러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를 인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나 잘 감당하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미 받은 사명 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 이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은 감사가 넘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몸의 반응과도 같습니다. 시편 108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찬양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요 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다 높여드리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부르심에 감격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는 어느새 주님께 구하는 것이 더 많은 삶을 살더라고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가 감격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주님 받으시라고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서 이제는 받으소서 이거보다 뭘 더 많이 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받으소서보다 주시옵소서가 더 많은 찬양 많은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보다 간구가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껏 처음에는 존귀와 영광, 찬양,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랬는데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럼 이런 기도를 정말 주님이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불현듯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거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예, 주님은 그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들어주시겠다. 그분이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같이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당신의 자녀의 간구를 외면하실 리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실 만한 분이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거를 원어에 좀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주목해 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이고 나를 주목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피할 곳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계속 2절에도 그런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들 나오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16편이 다윗의 찬양인데 다윗은 그냥 주님께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가 가능한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시는 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 때 필요할 때만 주님이 아니라 평소에도 가장 좋은 분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밖에 내게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주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염려가 없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런 고백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그럼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오늘 본문 8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조금 약간 어색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신다고 했는데 제가 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번역만으로 보면 약간 어색하고 야, 그럼 모신다 그러는데 내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시기만 바라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현은 항상 주님을 모시겠다고 하지만 위치 중심이 이제 자기가 되는 거,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신다고 하는가? 어떤 자격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분으로 자랑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 없고 버릇없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는데 여기에서 항상이라고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 타미드라는 단어는요. 이 연속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뭐냐면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제단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번제거든요. 다른 제사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는 뭐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이 상번제는 평소에도 계속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제사. 그래서 상번제예요. 항상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 그때 이 타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제사. 오늘 8절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계실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그 방법이 뭐겠어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표현도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내가 주님 앞에 항상 있으니까 주님이 언제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도우미로 사용하겠다는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강한 팔로 도와주시겠다. 여러분이 이미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고 주님의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신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8절 후반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8절 후반에 보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자, 9절에도 보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하고, 이건 뭐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건 혼을 얘기하는 거고 영은 영이고 그리고 육체는 육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 마음들이 든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인간이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놀랄만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걸 생각할수록 고민이 되고 그걸 생각할수록 염려가 되고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 바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말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보통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데 본문에서 저는 설교 제목을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 중간에 뽑기도 하고 또 결론 부분에 뽑기도 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일찍부터 뽑았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뽑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번 주간에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석증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과는 이석증인데 뭐 CT 찍고 뭐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저의 심각함에 비해서 의사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거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뭐 금방 나아지고 어떤 사람은 좀 고생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뭐 무슨 다른 걸로 치료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제가 신경과 그 검사실에 갔는데요, 이석증 어떻게 치료하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갑자기 제가 왼쪽이라는 걸 알았는데 여기다가 그 바이브레이터 같은 걸 딱 대더니 띵 해요. 그러더니 그 치료하는 분이 제 머리를 잡더니 좌우로 막 흔들더라고요. 더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뢰가 안 가요. 이거 이래서 괜찮아져요? 그랬더니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중간 마무리하고 그러려고 본문을 대했는데 제목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이제 제목도 잘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란해도 우리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급한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거기 놀라는 거는 그건 본능이고 반응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내 영과 혼을 그리고 내 육신을 지속적으로 지배한다면 이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가 좀 마음의 부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내 삶을 자꾸 어렵게 만들거나 그러면 그건 내 삶이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아파요. 근데 이 아픔도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믿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매이게 되면 이게 자꾸 염려가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 응급실에 갔는데,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이니까 제가 그 간호사들 이렇게 링거 꽂고 이제 막 CT 찍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여기 병원에 왔는데 설마 잘못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가 야, 너 병원 왔다고 안심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왔다고. 그러니까 흰 가운 보고 안심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딱 주시는데 제가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그 선생님이 참 얄밉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배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제한받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든든히 서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로 서야겠다. 이런 다짐들을 계속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자로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레위기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말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올림픽 때 무슨 성화 아테네에서 채워온 그 성화 불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들으신 말씀이 뭐예요? 요즘 삶의 예배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삶의 예배다. 그런데 이 말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는 말이 삶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을 파송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는 삶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채우십시오. 혹시 이렇게 파송의 말을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 예배드린 자가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서 사정과 형편이 되면서도 예배의 자리 찾지 않으면서 그냥 면피용으로 삶이 예배니까 내가 있는 곳이 다 예배자라고 예배 처소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이 말을 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드리길 원했던 그 예배입니다. 원래 제가 현장성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송출하던 거를 좀 멈추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자 그랬더니 실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송출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싶은데 그게 못 드리는데 좀 마음이 힘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그럼 약간 좀 시차는 두고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오후 2시에 그냥 온라인으로 송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장인도 지금 예배를 드리실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려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애썼던 이 자리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난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신 감동과 주님 만나는 그 감격이 삶으로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일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주님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